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과 어두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약해지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많지만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안에 평안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삶,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지친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사명을 다시금 부어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주님 사랑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지친 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부어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체력도 마음의 담대함과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 또 투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또 파킨슨 진단을 받고 또 치료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또 수술 후에 재활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어르신들 요양병원에 계시고 재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힘입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과 담대함과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른팔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것의 치료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해야 할 일들 꼭 붙잡게 하시고 해야 할 말들 기도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는 말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분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꼭 깨닫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우리 자녀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학업 과정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진로와 또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내가 평안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가슴 아픈 소식들, 안타까운 뉴스들을 대하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라와 지역마다 평화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며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땅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선교한국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기도와 고백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이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본 1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지혜가 있는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딸들이 아니라 내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내 아들의 배필을 만나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반드시 내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자매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종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자매와 형제가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례를 맡으면 예비 신랑 신부 교육을 합니다. 한 2번 정도 만나게 됩니다. 결혼 예식에 관해서도 상의를 하고, 특별히 결혼 예비 교육 그 알파에서 나온 그 메리지 코스 그 책을 가지고 결혼 교육을 합니다. 또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제 만났느냐, 어떻게 만났느냐, 가장 배우자 될 사람, 예비 신랑 신부에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 지금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어려운 때는 없었느냐, 싸우지는 않았느냐, 어떻게 화해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느끼기에 사랑하지 않는 예비 신랑 신부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사랑의 정도도 좀 다릅니다. 어떤 커플은요,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벌써 오랫동안 교제해서 나이는 좀 차이가 있어도 친구처럼 대합니다. 연상 연하 가릴 것 없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서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딱 친구가 맞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친구처럼 사랑하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가 있고, 어떤 예비 신랑 신부는요, 아주 사랑이 꿀처럼 뚝뚝 떨어져요. 연인으로, 애인으로 사랑하는 그런 커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할 때 보면은 아주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가 있고, 또 하나 어떤 예비 신랑 신부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물론 어떤 사람이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위해서 나 중심보다는 상대 중심으로,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희생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벌써 희생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예비 신랑 신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할 때 남편과 아내들이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권면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셨다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굉장히 큰 사랑입니다. 이건 희생하는 사랑이고요, 목숨을 걸고 지키고 회복시키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순종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듯이 남편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사랑하라, 순종하라. 이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르쳐 주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다라고 할 때에 친구처럼 사랑할 수도 있고 연인으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교회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고 희생하듯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커플들 예비 신랑 신부를 보면서 이런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림이 없겠구나. 물론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시련도 겪겠지만 이 믿음이라면, 이런 희생적인 섬김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이 부부는 틀림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하란 땅에 갑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가 오늘 결혼 이야기지만 우리가 많은 선택과 결단의 자리에 설 때마다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나름대로의 다 기준이 있거든요.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할 때의 기준이 있고, 일터, 직장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기준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분명하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준으로 선택과 결단을 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냥 이번에는 이 기준으로, 다음번에는 저 기준으로, 그러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원리,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집을 떠날 때에 먼저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는가?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준비해 가요. 분명히 이삭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실 텐데 그 자매를 데리고 오기까지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선물도 준비합니다. 마음도 준비합니다. 믿음도 준비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 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분명히 선한 역사를 이룰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이르러 이제 그 성에 이르러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기 은혜가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 내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님의 날을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총을 달라고. 여기 은혜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다 부어주세요, 좋은 거 채워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연결된 은혜예요. 말씀과 연결된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소원,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를 만나 내 그 주인, 그리고 주인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확증시켜 주세요. 그런 은혜예요. 이것이 아브라함 종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그 종이 본받았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어요.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13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있을 텐데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자매를 만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려 하리니 물 좀 다오, 목마르다. 내가 이렇게 불탁할 텐데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오늘 이 종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입니다. 우물 곁에 있다가 이제 물 길러 오는 자매에게 내가 물 좀 다오, 나 목말라, 물 한 대 좀 다오, 이렇게 내가 청할 텐데, 그 자매가 물을 주는 것으로, 이 종에게 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곁에 있는 낙타 10마리에게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종의 기도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배려할 줄 아는 자매, 사랑으로 넉넉히 희생할 줄 아는 자매, 여기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 목마른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임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 이렇게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 구체적으로 뭐 10가지 20가지 막 기도 크게 해주세요,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뭐 믿음도 좋게 해주세요, 막 쭉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 때, 너의 배우자, 너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3가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믿음의 기준, 믿음의 원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믿음의 아들, 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자녀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정말 처음으로 등장한 리브가가 오늘 그대로, 그 기도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 본 물 항아리, 물동이라고 했는데 많이 들어가야 여러분 한 12리터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낙타 10마리 한 사람에게, 종에게 물 마시게 하는 것은 한 동이도 다 마시지 못하죠. 한 대접 주면 돼요. 근데 낙타에게 마시게 한다는 건요, 낙타는 물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줘도 한 번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끊임없이 배려하면서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하를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마음, 기도 제목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충분한 물로 낙타에게까지 다 마시게 하는 배려가 있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당신은 누구냐? 누구 집 딸이냐? 오늘 당신 집에 가서 머물 수 있느냐? 머물 수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오십시오. 초대해요. 여러분 이 사인을 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구나,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일 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신 사람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삭과 결혼하는 그런 장면, 마지막 부분 26절 27절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준비하는 일도 필요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분별력을 가지고 딱 붙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리브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한 대로 인도해 주셨어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낯선 사람 만났어요. 물 달라고. 나도 갈 길이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낙타까지도 내가 이렇게 마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헌신된 그런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죠. 나 중심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예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서서 내가 이 리브가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베풀 수 있도록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준비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오늘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 시작하면서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도함 받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믿음과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예배를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여정으로 인도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